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 창세기 2장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만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십시다. 어떤 인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웬 생뚱맞게 또 메리 크리스마스야? 예. 우리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매일매일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그죠? 좀 우리 수준이 좀 다르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 그 주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신 부흥의 그죠?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부흥의 축복 뭐예요? 복음적인 부흥입니다. 복음적인 부흥으로 따라해봅시다.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십시다.
예. 정말 2023년도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22년도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2023년도 시작됐는데, 야,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좀 후회스럽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후회되고 또 아쉬운 점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면서 그 모든 안 되었던 것, 또 아쉬웠던 것, 후회되었던 것,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2023년 부흥의 축복을 받는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참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구나, 아쉽구나, 후회스럽구나, 여기 매이면은 오히려 2023년도 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쉽지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정말로 부흥의 응답을 받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 받기 위하여 아주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정말로요, 경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방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세요. 네? 축복받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축복받은 나라들, 말씀 따라가서 축복받고 승리했습니다. 자꾸만 실패하면서요, 예? 자꾸만 넘어지면서 왜 똥꼬집을 부리는지, 그죠? 내 경험, 내 방법, 내 열심,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좀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얘기하십시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따라하십시오. 인간아, 제발 좀 내려놔라. 예, 좀 내려놓자고요. 예. 시편 119편 10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등이 밝힌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 복을 가진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따라가는 자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정말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다. 부흥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뭐 따라가면 된다고요?
말씀 따라. 내 생각 말고요. 내 수준 말고요. 내 경험 말고 그건 참고는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악인의 길을 쫓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죄인의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요. 네?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2023년 우리는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축복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부흥의 축복, 부흥의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생육하고,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요 약속의 말씀을 5가지로 다 주고 있어요. 5가지로요. 자, 이 5가지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부흥의 주인공들로 제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죠?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왜 안식하셨느냐?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왜 구별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부흥의 응답 주시기 위해서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흥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제일 먼저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예배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단 말은 인간에게 이 부흥의 축복, 창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인하신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올인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올인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자, 이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부흥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차이, 예배에 승리하냐 예배에 실패하냐 그겁니다. 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흥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우리의 이 육신은 뭘로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흙으로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주시면서 창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면은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화장장, 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영혼이 떠나지 않고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죠? 영혼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은 상태야.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잘 먹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인간보다도 돼지가 더 행복하겠죠. 그죠? 요즘엔 개들이 더 행복하겠죠. 안 그래? 잘 먹는 것이 행복이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했느냐?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의 언약기도, 감남산의 언약기도, 마가다락방 언약기도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했고요. 기도의 믿음 가질 때, 기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듣고, 예? 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아이, 찬양하기 싫다. 찬양 안 해. 정말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집중 안 해. 뭐 집에 떡이 있습니까? 뭐 금덩이가 있습니까? 왜 집 생각은 왜 합니까? 네? 아니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하니까요, 나에게 욕한 사람 생각나. 그 인간이 다 뺏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요, 8절로 14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4개의 강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흥의 축복 누릴 수 있느냐? 그냥 현장에서 전도의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부흥의 축복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아담과 하가 그냥 현장에서 정말로 이 부흥의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그냥 세계 정복 된다니까요. 자, 4가지 강이 나옵니다. 비손이란 강. 자, 비손이란 강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어느 쪽에 있느냐? 남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있고, 비손이란 강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저 부산 쪽에, 남동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물질이 풍부해요. 온갖 보석돌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아라비아라는 또 다른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온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 구수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럼 이 강이 어떤 강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강을 나일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쪽입니까? 여수 쪽, 목포 쪽, 그죠? 남서쪽이니까. 세 번째 강은
시대길, 역사적으로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어디입니까? 저 북서쪽. 우리 지도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저 만주 쪽, 중국 백두산 넘어서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여기서 바벨론 제국이 나온 겁니다. 티그리스 강, 이 시대길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나왔잖아요. 기온강, 나일강에서는 애굽 제국이 나왔잖아요. 네? 어디 있느냐? 에덴 동북쪽에 있어요. 저 러시아 쪽으로 표현하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강에서 전부 다 고대 문명들이 시작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 강 유역을 따라서 제국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내 현장에서 전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도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응답, 부흥의 축복 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의 믿음을 가지다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회복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5절로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조금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니, 잘못된 해석이라는 좀 이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이전 성경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며 지키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를 탁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율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약속의 말씀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흥의 축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만요. 불신자 같은 생각 내려놔야 돼요. 저 세상적인 수준, 거기 머물러 있어 갖고는 평생 겨우겨우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런 인생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후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요,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더 못하겠어. 이제 2030년부터 2100년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된다니까요. 거기에 영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빨리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끌어올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거 있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네? 벌써 내가 70이 됐네? 벌써 내가 80 됐네? 내가 언제 또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진짜요. 시간이,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고 있잖아요. 하는 순간 정신 못 차리다가요, 인생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2023년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18절로 25절.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뭐 결혼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결혼과 가정과, 이거는요, 교회요, 사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명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명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줬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사명 깨닫지 못하면은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타락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살게 했는지, 이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믿음 없으면 그냥 아침 됐으니까 아침 먹자. 점심 때 배고프자. 먹자.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저녁 먹고 자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짜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저 불교인들을 능가하지 못하고요. 불교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많아요. 불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저 천리교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했고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과연 그 수준이나 되냐 하는 거죠. 틀린 거지만 불교인들이나 대순진리의 사람들이나 저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나름대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명 없이 살아가요. 예? 정말로 시간을, 그 다음에 이 세월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녀. 세상에 끌려다니고요. 그러면서요, 정말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쪼다, 병신들처럼 그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명의 믿음 회복하십시다.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 인생의 사명, 이거 회복하자고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자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 2장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부흥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또 나타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참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맞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같은 의미로 5가지 딱 부흥에 응답받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흥에 축복받는 첫 번째 믿음, 예배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무슨 믿음이요?
기도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 현장에서 어떤 믿음 갖자고요? 전도의 믿음 가집시다. 네 번째는 언약의 믿음입니다. 언약 붙잡고 확신하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다섯 번째 믿음, 무슨 믿음이요? 사명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정말로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로 신나게 부흥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또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복음적 부흥의 약속을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는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 제자의 교회가 되도록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가진 교회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2023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흥의 축복, 부흥의 약속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 현장 강원도와 중부권 민족과 중국과 237나라 5천 정적에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